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예, 떡국도 드시고 또 고기도 드셨을 텐데 저도 한 1, 2kg 좀 부른 것 같아요. 예, 저울 위에 올라가기가 겁이 납니다. 명절이 끝나니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월 2일인데요.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올해는 이것을 좀 해봐야겠다, 또 저것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여러 마음의 생각과 다짐 그리고 목표가 있으셨는 줄 압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나는 100% 완벽하게 하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30%밖에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있죠. 결심을 하고 3일 지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10명 중에 7, 8명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비밀스러운 방법인데 제가 우리 교회라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뭘까요? 뭐 말씀하시는데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됩니다. 마음의 결심이 또 작아지면은 그 3일쯤 될 때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지나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다시 그 마음을 되잡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반복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또 결심을 하다가 진행이 돼서 약해지면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굉장히 훨씬 도움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자세는 신앙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삶을 자전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자전거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죠?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힘이 떨어지거나 또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혹은 넘어질까 두려울 때는 페달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페달을 안 밟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자전거는 멈춰 서는 겁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에 신앙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충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가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믿음의 모습 또 연초에 계획했던 신앙의 자세를 조금 잊어버리거나 늦추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소중한 마음의 가짐,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전진하는 신앙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 고충을 당하면서도 목표한 것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12지파들이 그 땅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나누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을 본다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그 7지파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그 땅을 받지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업을 분배로 받지 못한 이유가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왔었던 이 가나안 땅의 그 일부를 받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7지파가 받을 땅이 이미 땅을 부여받은 그 다른 지파의 땅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망설임과 또 어려움 또 두려움들이 합쳐져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또 그 땅을 당연히 정복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 땅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3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겠느냐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버거워서 혹은 두려워서 그 인생의 자전거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낙심과 어두움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회복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려는 노력을 그 사탄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이 7지파는 너무나 귀한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허전함의 극복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자전거는 머무를 수밖에 없고 곧이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자전거는 현재 어떠합니까? 여러 고진풍파 속에서도 활발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멈춰버림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자전거는 어떠한가? 하나님, 제 신앙의 자전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목사이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저 모양만 허울 좋은 신앙의 자전거의 상태는 아닐런지요.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전거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몰아치더라도 그 비바람과 맞서서 꿋꿋하게 앞을 향하여 그 신앙의 페달을 밟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낙심되고 좌절된 채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7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페달을 밟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나타나는데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부 이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100km 떨어진 북부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 북부 지역의 중심은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저 같지도 않은 민족을 과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 막강한 군사들이 모아졌습니다. 11장 4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바로 하솔 왕 야빈과 동맹국들입니다.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정확한 군사의 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라는 뜻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 여기서 병거는 전차입니다. 전차는 당시에 이 군사의 막강한 전투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병이었어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걷는 군사들만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고 우리는 걷기만 하는데 적들은 말과 전차가 심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배수진을 친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보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사생결단을 하고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겨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 숫자로 바라볼 때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실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백성을 물리쳐주는 모든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노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모든 왕들,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모든 왕입니다. 오랫동안은 얼마를 의미할까요? 오랫동안, 적어도 3개월, 6개월, 혹은 1년, 7년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요약적으로 여호수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이 순식간에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지만 이 기간이 오래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 명령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이었고 그 정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 그리고 장대한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이라는 그 말은 바로 여호수아의 충성의 모습, 그리고 승리의 원동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선 7지파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페달, 자전거의 페달을 꿋꿋하게 굳세게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큰 승리도 경험했지만 곧이어 아이성에서의 크나큰 패배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를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전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전쟁이 없다면, 전투와 같은 어려움이 없다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은 낙후되고 또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동부 쪽에 토론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수족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수족관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서부 쪽에 밴쿠버에서 그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실어 오려고 했습니다. 기차로 일주일이 걸리는 구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가진 노력을 다한 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 그 어항의 탱크들을 펼쳐보니 거의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류 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항 탱크 안에 물고기는 전부 다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 그 안에 문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어가 물고기들을 괴롭힌 것이에요. 이쪽 저쪽 가서 찔러도 보고. 그래서 그 괴롭힘에 물고기들이 옮겨가면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큰 바닷가에서 큰 물고기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쫓겨다녔던 물고기들이 큰 어항에 편안히 앉아 누워 있을 때 그 생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 편안한 삶이 도리어 신앙의 진보가 되어지지 못하고 후퇴가 퇴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쩌면 그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페달을 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그 마음의 고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신앙의 페달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이스라엘 군사와 또한 백성들의 앞날, 또 리더로서의 책임감, 이러한 여러 고민과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들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 즉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또한 그들의 병거를 불사하라. 병거는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굳이 불사러야만 했을까? 차라리 그 병거를, 그 전차를 빼앗으면 그 군사력이 배가가 될 것이고 또 나중에 혹시 다른 전쟁이 나타날 때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불살러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아니 혹여가 아닙니다. 당연히 전차가 그들에게 남아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전차를 의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전차를 불사르고 그 전차를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해야 합니다. 찬물, 더운 물, 중간에 미지근한 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오직 믿음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람, 환경, 상황, 주어지는 여러 역할들과 너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다짐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이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의 적군, 어려움의 적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적들 앞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 나아가고자 하지만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한치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앞에 놓인 군사들과 말과 전차들이 나를 뒤집고 나를 짓누를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300년 전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누이 무한정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페달을 밟고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신앙의 페달을 밟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프고 힘겹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신앙의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페달을 밟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게으름입니다. 나태하여서 편하고 싶어서 다시 회복하면 귀찮고 힘드니까 그저 지금의 이 순간에 머무르고자 하는 게으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게으름, 게으름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임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전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전거를 다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신앙의 바퀴를 밟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가정예배와 큐티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대면 예배의 회복, 내 신앙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바퀴는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자전거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너의 그 한 걸음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각자마다의 상황과 마음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그 한 바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신앙의 전진을 마음속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다짐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르쳐 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로 아이가 뭐 5살이든 혹은 8살이든 아빠가 좀 더 많이 가르치지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뚜렷하진 않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두발 자전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넘어졌었죠. 넘어지고 또 울기도 하고, 하지만 30분, 1시간 계속 타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전거의 뒤를 붙잡고 갑니다. 그럴 때 아이가 앞에서 소리를 지죠. 아빠 놓치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불안한 거죠. 넘어질까 봐. 그 페달을 밟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는 아빠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는 혼자 탈 수 있겠지 하고 손을 몰래 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빙 돌아오는데 내 뒤를 붙잡고 있어야 될 아빠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도 하지만, 내가 이 자전거를 혼자 타고 있구나 하는 마음속에 성취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언제까지나 돌볼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 곁에서 도와주고 또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자전거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나의 그 자전거를 꽉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의 자전거, 이 자전거 가운데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주시겠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발자취를, 이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